주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저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죄가 하나도 없던 하늘에 사셨던 그리스도께서 죄와 부패가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진리를 대적하는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묵직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의 밤에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반기지 않았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거절당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시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70주일 예언의 때가 차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장소도 이루어졌습니다.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예언이 되었을까요? 8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베들레헴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근본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분명하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미가서의 예언을 그 당시 유대교회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구약의 예언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지금 동방 박사가 기쁨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헤롯 왕과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뻐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전했는데 왜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소동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유대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자신들과 기득권 세력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지켜오면서 쌓았던 그 공적과 그 체계가 메시아가 왕이 새롭게 나타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언을 몰라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메시아의 탄생은 유대교회가 가장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동방 박사를 통해서 유대교회에게 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졸고 있었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예루살렘의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 역사가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잠들어 있고 주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됩니다.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재림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마치 동방 박사들처럼 선포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압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아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압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관심이 없고 적게 알고 있는 사람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누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는가, 누가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았는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관심했는가입니다. 왜 두 무리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이 한 번 이루어질 때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이 한 번 이루어질 때마다 엄청난 투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고 사탄은 그 예언을 막습니다. 로마 황제가 온 천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사실 요셉 혼자만 가도 돼요. 그런데 마리아와 함께 가서 호적 등록을 해서 예언을 성취시키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감동하실 때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체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천사들이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 지구로 달려왔습니다. 유대 땅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유대 교회 안에서 그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참 여기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더러운 강보에, 더러운 천조각에 싸서 말구 위에 누워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참, 아기 예수를 감싼 강보가 무엇이죠? 강보? 이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아기를 싸주는 천조각입니다. 그 천으로 행주도 만들고 어떤 데는 걸레도 만들었던 그런 조각이에요. 그걸 갖고 메시아를 둘러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조각으로, 그 강보로 아기를 쌓아서 말구에 누워 있는 곳을 보면은 그것이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천사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많은 경우에 진리는 이렇게 초라하고 누덕누덕 기운 천조각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강보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비단 옷에 쌓여 있고 진리가 좋은 가문에 쌓여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표적을 주질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사고방식을 깨트리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기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안정적이고 인정받고 매력적이고 인기 있고 교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가르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두 무리가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비단 옷에 둘러싸인 거짓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초라한 강보에 쌓여있는 진리를 제시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메시아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기 예수를 그 초라하고 더러운 강보에 쌓아서 말구유에 누워놓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것을 아셨는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할 걸 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중요합니다. Desire of Ages 43페이지를 보면은요, 이 책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졌던 것은 겉모습과 위엄이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주님께서는 모든 외적인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어놓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주목하게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 진리가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메시아가 이곳에 있다 하고 크게 글씨 써놓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의 그날 밤에 조용히 오셨는데 그것도 아주 천한 강보에 쌓아서 메시아를 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만 와서 경배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끄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바. 자, 메시아가 어떤 성품이고 어떤 생애를 산다는 것 구약 성경에 가득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의 기초에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명문 집안이나 유대 교단의 어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겠죠? 어떤 외모나 위풍당당함이나 어떤 교회의 권위를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베들레헴에 나온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시대에도 진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진리를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딴짓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겉모습을 제거해 보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진리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오늘날 진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설교해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에서 그것이 나와야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그것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진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말씀을 다 알았습니다. 예언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메시아가 70주일 예언에 맞춰서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알았는데 이들 마음속에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른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진리가 내 마음과 내 취향과 내 계획과 맞을 때만 따라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마음과 내 정서와 내 소원에 일치될 때까지만 따라갑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쫓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예요. Desire of Ages 44페이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보았다. 지금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왕이, 유대교회를 수천 년 동안 인도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늘 도성을 떠나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유대 민족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초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지구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백성은 딱 한 백성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예언의 도표와 과정을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기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재림 성도들 아닌가요? 이 지구 전체의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 역사가 마지막 때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어두웠던 유대교회 속에서도 주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그들은 구세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성경 교사들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형식적인 예배 의식을 거행했고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었다. 어디서 다퉜어요? 세상에서 장사하면서? 아니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 말이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별들의 움직임과 세상의 재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재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초림 때의 역사가 마지막 때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해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바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지금 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온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사람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켜야 할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개심을 갖고 달려들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요? 극소수였다. 그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래서 누구에게 간 거예요? 그 극소수의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언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사모하시던 그 아주 적은 무리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온 것이에요. 여기서 유대교회에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목동들이 천사를 봤다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말은 하는데 유대교회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유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건너뛰어서 저 지방에 내려가?
성 밖에 있는 저런 초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사들이 가서 메시아의 소식을 알릴 수 있어? 그건 거짓이야.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소식은 유대 교단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그 극소수의 사람들 누굽니까? 그들이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몇몇 또 그 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도 아주 적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고,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주 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그렇고 왜 자꾸 예수께서 오실 때마다 적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적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착각하고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33살에 성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대속 제물이 바쳐지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왜 아기로 태어나서 그 고생을 자처하셨습니까? 왜 아기로 태어나서 33년 반을 보통 사람처럼 사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죠? 십자가만 필요하다면 33살 반에 나오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 돼요. Desire of Ages 48, 49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말이죠.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말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세주의 희생에 경이롭게 바라본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견책을 받는다.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겸손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니, 말구유에 태어나고 가축들 사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것이 엄청난 것인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은 겸손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겸손의 시작. 자, 그렇다면 진짜 겸손은 뭐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어떻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33년 반 살아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때가 되면 시장에서 밥상으로 가야 되고 우리처럼 외롭고 우리처럼 시험당하면서 사시는 것, 이것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는 겸손이었고 굴욕이었습니다. 이것은 굴욕.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에덴 동산으로 인간이 돼서 내려왔어도 그 자체가 엄청난 굴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유전법칙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처럼 유전법칙을 받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말씀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봐라. 그러면 유전법칙, 예수께서 받은 유전법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유전법칙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에 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는 유전법칙에 따라 태어난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유전법칙과 상관없이 그것을 무시하고 나타난 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는 이런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인간으로서나 누구나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단 하나의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보좌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고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유전 법칙을 따라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앞에 누가 감히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심한 투쟁과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을 그 험한 사지로 내몰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탄과 악령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지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을 알면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거듭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은 무섭고 가혹하고 율법적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보면 우리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가 부복하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요새 현대인의 얌체신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현대인의 얌체신앙 이렇습니다. 이익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얻어야 하고 희생과 손해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고 칭찬은 가능한 한 챙기고 진리는 핍박이 없을 때만 증거하고 눈에 보이는 눈에 뜨이는 죄는 범하지 말고 교회 생활은 흉잡히지 않을 정도로만 한다. 현대인의 얌체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알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셨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알고 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은 고상하게 올라갑니다. 변화가 됩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과 성육신에 대해서 참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오늘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지구 역사에서 오직 한 번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은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빈 방을 구하기 위해 이 집 저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빈방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결국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아장아장 걷는 법을 배우셨고 엄마가 옷을 입혀 주셔야만 했습니다. 유대 땅 시골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 부모에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성장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한마디씩 배워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부름하기 위하여 길을 걸어야 했고 먼 길을 갈 때는 나귀를 타야 했습니다. 도적과 강도가 나타나는 인적이 드문 길은 피했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를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골목길을 걸으시고 유대 광야의 바위 사이를 걸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인간 육체로 사셨지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냄새나는 시장길을 걸어야 했고 랍비를 만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해야 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의를 갖춰야 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자극하고 괴롭혔지만 주님의 말씀은 말씀과 성령께 굴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느끼셨지만 유혹이 주님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모범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라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죽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할까요?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구석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듯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대본의 한 인물로 나오듯이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33년 반의 인간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그 사랑과 희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분의 복음에 온 마음으로 감사할까요? 우리는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